오늘 26장은 예수 재림 직전 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한 가지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원문은 개혁의 한 역사라는 제목인데 안식일 회복 운동으로 의역을 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 함께 속도를 내서 함께 공부를 좀 할 텐데요. 다니엘 7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 회복운동, 마지막 시대에 있을 안식일의 개혁운동이라는 제목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잠시 몇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다니엘 7장 폈습니까? 폈으면 되셨죠? 자, 다니엘 7장 2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그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가 장차, 그는 작은 뿔입니다. 로마 교황권입니다. 사단이 이 땅의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노력하여 만든 기념탑, 마귀의 최고의 걸작품, 작은 뿔 로마 교황권이요. 이 땅에 10억의 신도를 거느린 어마어마한 큰 성 바벨론이요. 그가 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로 어떻게 대적하나요?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 사람들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 말로 대적하죠. 작은 뿔이 입이 있더라. 입으로 큰 말을 하더라. 입은 사상을 표현합니다. 사상으로, 이론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작은 뿔 교황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참 많이 핍박했죠. 많이 죽였죠. 많이 괴롭혔죠. 성도들의 피를 잔에 마셨죠. 중시와 먹기 근 1억 명을 잡아 죽였죠.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답니다. 또 그가 오늘 주제입니다. 이 작은 뿔이 어려운 표현인데 처음 공부하는 걸 위해서 언급합니다. 사단이 기가 막힌 기만과 변장으로 죄를 짓게 하는 불법의 비밀.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들까? 그래서 죄 가운데 포로가 되게 할까? 라는 불법의 비밀이 드디어 계획한 대로 때와 법을 변개코자 시도할 것이며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관계된 법을, 때에 관련된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오늘 주제는요, 이 마귀가 작은 뿔이 해놓은 이 무너진 성벽을 말세에 회복될 교회가 있더라. 그들의 특징이 있더라. 그 참 교회가 누구인가? 그들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공부할 텐데요. 공부하기 전 서론을 좀 공부합니다. 그가 로마 교황권이 작은 뿔이, 마귀의 대리자가, 불법의 비밀이, 사단 마귀가 지구의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노력한 기념으로 이루어진 그 놀라운 걸작품의 로마 천주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가 로마 교황권의 손에 붙잡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1년과 2년과 6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42달 1260년 1260년 AD 538년 교황권이 등장한 때부터 1798년 교황 피우스 6세가 나폴레옹 장군을 통하여 감옥에 갇혀서 죽을 그때까지 정확하게 1년과 2년과 6개월 동안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동안 온 교회가 교황권의 지배를 받게 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기절 초풍할 노릇이에요. 다니엘서 8장을 보면 다니엘이 와 신났다. 드디어 70년 포로가 끝나가고 있네. 고향에 갈 때가 되었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70년이 아니고
세상에 한때, 두때, 반때 1260년의 계시를 받았을 때 다니엘이 기절초봉에서 쓰러져 버렸대. 기절초봉해 버렸대. 세상에 70년이 아니고 몇 년요? 1260년의 교회가 또 마귀의 종로로 타다니. 그래서 혼절해 버렸어요. 다니엘 12장 4절 6절은요. 하나님 그러면요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납니까?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야 반드시 끝나리라.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자, 자꾸 확대되어지는데요. 다시 요점을 말씀드립니다. 작은 뿔이 때와 법을 변개해 놓았어요. 계시록 11장을 빨리 펴니다. 계시록 11장을 얼른 펴니다. 19절 똑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 먼저 공부하는 까닭은 말세 작은 뿔이 성벽을 무너뜨려 놨어요. 벽돌을 뽑아서 허물어 놨어요. 부자 선지자 선자왕의 말씀 보시면 성벽이 뭔가 율법이다. 율법이라는 성벽이 무너져 있다. 작은 뿔이 때와 법을 변개해 놓았다. 이 변개된 이 무너진 성벽을 말세 참교회가 나타나서 뭐 한다? 그것을 개혁하여 보수하는 교회가 있다. 이 땅에 유일무이하게 성벽을 보호하는 보수하는 유일무이한 참교회가 있다. 저는 37년 전 이 남은 교회를 하는지를 개종, 장로교에서 개종을 시켰어요. 얼마나 그때 감동적인 날인지 잊을 수가 없어요. 한 달 반을 너무너무 행복해서요. 자, 있습니다. 11장 19절. 그가 작은 뿔이 뭐였습니까?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라고 얘기했는데 11장 계시록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7절부터 18절에 사단이 무저갱에서 한 짐승을 또 불러내는데 이 짐승이 프랑스라는 나라인데 이 프랑스가 또 19절 하나님의 법을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킨 결과로 망했다. 그런 내용이 앞에. 짧게 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경을 말씀을 율법을 대적하면 반드시 멸망한다. 그런 내용들이요. 그러면서 19절에 사도 요한의 계시를 보는데 하늘에 뭐 보입니까? 성전이 있는데 문이 열려 있더라. 열린 문이 열린 문. 계시록 3장 1절에 내가 보니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 문을 열어 놓았는데 지성소 문이 열려 있죠. 그 문 안에 보니까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더라. 언약궤 주변에 뭐가 놓여 있습니까? 계시록 19장 연상시키죠.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 특별히 마지막 7번째 짝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충수가 60kg 되어지는 우박이 떨어져서 다 죽더라. 7장과 마지막 7번째 재앙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율법을 둘러싼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들, 뇌성, 우박, 지진이 있더라. 이 말씀 평가하겠습니다. 19절 추석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펴보세요. 11장 19절의 주석에 11장 19절에 하늘 언약궤에 십계명이 있음이라는 점을 읽고 싶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시요. 다니엘 7장 몇 절을 보았죠? 25절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11장 19절 계시록을 봅니다. 신성 모독적인 마음과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작은 뿔이 입으로 큰 말을 하더라 그런 뜻이에요. 자신들이 아주 큰 힘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그들에게 권세를 준 것처럼 착각하는데요. 여호와의 때와 법을 변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늘의 기록 보관소,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는 두 돌비가 기록된 십계명의 원본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 이 땅의 어떤 세력도 시온소 아래 거룩한 곳에서 그 돌판을 꺼내올 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아무도 못한다. 근데 금방지게 작은 뿔이 때와 법을 살짝 뜯어 고쳐 놓았는데 사실은요.
그 사람들이 쏘고 와서 걸어가고 있는데요. 웃기고 있다. 시편 8편 우습다. 하늘의 시온서에 원본이 보관되어 있다. 인간이 절대 손 못 댄다. 14장 계시록 넘어가서 8절을 봅니다. 14장 8절을 봅니다. 봤으면 같이 한번 또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14장 8절. 있습니까?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첫째 천사를 따라 가로되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왜요? 시작.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무너졌다 무너졌다 타락했다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왜요? 큰 성 바벨론이 누군가? 큰 성 바벨론이 누군가? 계시록 17장 끝을 보시면 18장을 보시면 로마 천주교회와 아울러 음녀의 딸들이 큰 성을 구성하고 어마어마합니다. 천주교회와 타락한 개신교회가 한 바벨론을 이루어서 큰 성 바벨론이 되었는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왜 무너졌는가? 음행으로. 음행이 뭔가? 교회가 세속화되는 게 음행이요. 음행. 교회가 세상과 짝하는 것이 음행이요. 교회가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의 사상들을 받아들여서 성경 진리와 짬뽕시키는 게 포도주요. 순수한 포도를 원액으로 먹으면 아주 너무너무 좋습니다. 건강에 좋습니다. 포도즙은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포도즙을 발효시키더라. 술이 되어지죠. 어떻게 발효시키는가? 순수한 진리에 세상의 사상을 섞어 넣어서 포도주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해 교리의 변질들. 교회가 세상과 짝하면서 성경 진리가 변질되어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포도주로 인하여 무너졌다. 포도주는 더러운 거룩하지 못한 교리를 가리켜서 포도주라 그럽니다. 자, 8절 주석을 좀 보면 펴십시오. 14장 8절의 두 번째 제목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 처음 공부를 위해서 내가 서론을 공부하는데 대쟁투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제가 미리 서론을 좀 하는데 시간이 걸려가네요. 14장 8절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한 세상. 네? 온 세상이 취했죠. 참고로 들으십시오.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교리가 있어요. 교리, 가르침이요. 일을 쉬는 거예요. 여호와 정인도, 절의 중도, 일을 다셔요. 또요, 절의 스님과 유교견, 도교견, 천볼교견, 정산도견, 수많은 거짓 교회를 또 하나로 묶는 교리가 있어요. 영혼불멸설이에요. 육체를 떠난 영혼이 있다. 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일요일을 지키는 신성설, 일요일 신성설, 성경에 전혀 없는 가짜 안식일, 일요일 신성설과 영혼불멸설은 사단이 만든 지독한 지옥의 교리다. 사단의 걸작품의 두 교리, 이 두 접에서 술에 취한 술에서 깨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술이 절대로 잘 안 깨요. 수많은 개신교 목사들이 양심적으로 안식일을 안에서도 못 깨어나요. 생계 때문에 못 와요. 무서워서. 진모의 포도주 너무 독한 술이어서요. 영혼불멸 사상과 일월 신성설에 온 세상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저를 술을 깨게 해서 23살에 술 깨는 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재림교회로 왔어요. 자, 보십시다. 다니엘 7장 25절 인용하시죠? 사도 2장 3절 4절 인용하죠?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도다. 네? 그리고요, 계시 18장 1절 5절을 주석하죠? 이게 뭔가?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합니다. 타락한 개신교회가 완전히 술에 취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외치는 기밀이 18장 1절 5절이에요. 자, 증언을 좀 빨리 보려고 합니다. 오늘 대전투를 못 보더라도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보는 분을 위해서 좀 공부를 좀 합니다. 하나님께서 쭉 생각합니다. 첫째 문단 마지막 줄을 보시면 참 하나님을 가리키는 유일한 계명을 무시해왔고 창조의 기념일을 안식일을 갈기가기
찢었다라는 말이 의미가 뭐예요?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포도주 취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로마 천주교회가 타락한 개신교회가 온 세상 사람들을 포도주로 모여버렸다. 취했다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제7일 안식일을 갈기가 찢어버렸다 뜻으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명백한 안식일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뭘 지켜요? 일요일을 가짜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뭐 한다는 거예요? 가위로 다 찢는다 그런 뜻이. 이것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온 땅을 진노의 포도주로 취하게 해버렸다. 참 놀라운 일이요. 자, 그 다음요.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으며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다른 모든 날과 따로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셨으며 오는 세대에도 그의 백성들로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는데, 그런데 다니엘 7장 25절이요. 불법의 사람 로마 천주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위에 자신을 높이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여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함을 물론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황권은 안식일을 변경시켜서 제7일이 있어야 할 자리에 주일 중 첫째 날을 갖다 놓았다. 그리고 개신교는 교황권의 유산물을 가져다가 거룩한 것으로 여기도록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것을 가리켜서 개신교회가 음란하고 있다, 음행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예? 기가 막힌 얘기죠.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교회들과 다투고 계신다. 요한의 예언을 성취시키고 있다. 모든 나라가 음행으로 포도를 취하고 있는데 그들 하나님 인을 받기를 거절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참 백성의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온 세상을 거짓 안식일을 옳다고 하고 여호와의 안식일을 발로 짓밟음으로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더라. 기가 막힌 얘기죠. 14장 9절과 12절을 바로 봅니다. 성경을 펴세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정틀을 환송 시간에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자, 성경을 봅니다. 9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이제 몇 채가요? 세 채가 읽으십시오. 그 어디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짐승이 누구죠? 로마 교황권과 또요 그의 우상이 누구죠? 타락한 개신교회가 뭐하면 경배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들의 교리를 따라간다 뜻이요. 로마 교황권과 비슷한 짓을 하는 우상 타락한 개신교회가 가리키는 교리를 순응한다, 순종한다라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경배한다 뜻이 어떻게 경배한다? 따라서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행동과 마음으로 그 교리를 따라가면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10절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하나님은 거짓 교리를 그렇게 싫어하셔요. 정오하셔요. 정오. 왜?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니까. 근데 그들은 그들의 거짓 교리를 먹은 결과로 진노의 포도주를 그들 스스로 먹고 열매를 그들이 취하고 열매대로 멸망받을 것이라 그런 뜻이에요. 진노의 포도주로 취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을 자라 그런 뜻이에요. 진노.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포도주를 바로 짓밟죠. 그럼 피가 튕기는 피가 빨간 포도즙이 튕기죠. 완전히 멸망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 11절 빨리 읽습니다. 시작.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시간 관계자 짐승의 표가 뭐죠? 짐승의 표는 뭔가 짐승의 권위를 나타내는 특징이에요. 짐승 짓하면 안 되겠죠. 사람 짓해야 되겠죠. 짐승의 권위를 나타내는 특징이에요. 짐승의 권위, 로마 교황권이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특징이 뭐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제7일을 피하고 그 대신에 일요일을 내세우는 것 자신은 뭐래요? 권위의 표래요. 그래서 로마 교황권은 이렇게 스스로 고백해요. 우리의 표는 뭐다?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개신교회를 보고 이렇게 웃어요. 이름이 개신교회라고? 우리를 대항하는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의 의미라고? 그런데 너희들 웃긴다.
한 손은 성경을 들고 있고 한 손은 유전과 전통을 들고 너희들이 하늘 간다고 걸어가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구나. 결국은 실패할 것을. 천주교 미러지에 나오는 천주교 사설이에요. 천주교회가 개신교 보고 뭐해요? 웃고 자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슬금슬금 한두 사람 빠져나와서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가 생겼어요. 사단이 이 영혼들을 좀 정오한대, 정오. 저놈들이 뭐 하는 거요? 자기 얼굴을 발가 벗겨버리잖아요. 짐승의 정체를 발가 벗겨버리잖아요. 그건 가짜야! 그래서 제7일 안식을 지키는 교인들을 로마 천주교에서 나온 천주교 신부가 있어요. 그 신부가 이렇게 간증했어요. 사단이 제7일 안식일 지령교를 잡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대요. 천주교 신부가 실토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있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천주교를 바라보고 너희는 뭐야? 가짜야. 개신교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자, 돌아와서 주석을 좀 보십시다. 14장 9절과 12절 9절과 12절을 펴십시오. 마지막 대쟁투의 개쟁점 폈습니까? 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자, 시작. 짐승의 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를 피할 수 있을까를 깨닫는 일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오늘 수많은 개신교회가 짐승의 표가 뭔지 몰라요. 계속 있습니다. 시작. 왜 사람들은 짐승의 표와 그 우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인과 완전히 대조적이다. 인이 뭐죠? 출 31장 12절 17절 뭡니까? 제7일 안식일이 뭐요? 하나님의 인이다. 참고로 인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뭐죠? 하나님의 인 도장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뭐죠? 통치자의 이름, 통치 영역, 통치받는 백성. 맞아요. 이 세 가지 어디 들어있어요?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에 딱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상 섬기지 말라 쭉쭉 10개가 나오는데 이게 누구야? 4절을 보면요. 모든 거짓신과 딱 구별되는 이름, 직함 딱 나와요. 그분은 창조주야, 창조주. 그분은 하늘과 땅과 모든 바다 물들을 그늘 만드신 창조주예요. 그죠? 그분의 백성들이 있어. 그래서 안식일이 인인데 이 인과 반대되는 가짜 인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죽이더라. 그 다음 펴세요. 안식일 문제 시작. 안식일 문제는 온 세상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대쟁투의 개정점이 될 것이다. 예, 모든 사람이 참여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안식일 지키는 하나님 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있습니다. 이 장 전체는 확실하며 생각하고요. 그 다음 짐승의 표가 뭔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주의 첫째 날을 지키고서 짐승과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이것이 구별되는 한 백성을 보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래서 보라, 이 날을 지키는 것이 곧 뭐다? 짐승의 표다. 자, 14장 12절 계시록 14장 12절을 읽습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뭘 보았죠? 다니엘 7장 25절을 보았습니다. 작은 뿔이 뭐였죠? 때와 법을 변개코자 시도합니다. 그 다음 뭘 보았습니까? 작은 뿔아 웃기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의 원본이 하늘에 보관되어 있어. 손도 못 대. 그러면서요, 뭘 보았죠? 둘째 선자를 보았죠. 사단이 큰 성 바벨을 통해서 안식일을 뭐 해버렸습니까? 갈기갈기 찢어 놓았더라. 무슨 말이요? 포도주로 세상 사람들을 뭐하게 했더라? 취하게 했다. 그죠?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 안식일 문제가 앞으로 뭐가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쟁투의 쟁점이 될 것이다. 특별히 짐승의 표는 뭔가?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알면서도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뭘 받는 것이다? 짐승의 표 받는다. 14장 12절 계시록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인내가 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계시록 13장 10절 때문이에요. 10절. 계시록 13장 10절 나중에 읽어보세요. 특별히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가? 간단히 언급합니다. 앞으로 무수한 그리스도인이 죽는 순교를 당하는 때가 또 와요. 제7일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미운 오리새끼 되어서 다 죽여버리라 라는 때가 와요. 14장 12절 있습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시작.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이 구절을 풀어야지면 참 좋겠는데 약하고 바로 주석을 보세요. 14장 12절을 펴세요. 14장 12절을 펴세요. 주석을 펴십시오. 폈습니까? 여러 말씀이 꽤 많은데요. 무엇이 하나님의 표인가 아마 읽습니다. 찾았습니까?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순종의 표는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넷째 계명을 지킨다면 다른 모든 계명들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여러 말씀들이 꽤 많은데 다 읽을 수가 없고 이왕 폈으니까 하나만 더 읽고 마지막 구절을 봅시다. 그 다음 말씀에 짧게 있네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가 뭔가 찾았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찢겨질 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그분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뭐다? 그분의 표다. 계시록 18장을 빨리 펴세요. 계시록 18장 폈으면 1절 2절만 읽습니다. 자, 18장 1절 2절만 읽습니다. 시작.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왜 새라 그러죠? 새, 가증한 새. 레기 11장 가증한 새가 뭐죠? 까마귀, 솔개, 부엉이, 또요 독수리 같은 새. 뭘 먹고 살죠? 그래서 에스겔서 예레미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원수들의 세력의 마지막 매장지가 없으니까 새들이 와서 뭐예요? 시체를 뜯어먹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 새들의 잔치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였던 개신교회가 천주교회가 가정한 원수 마귀들이 사는 집이 되었더라. 그런 뜻이에요. 자, 이 구절의 수성만 보고 오늘 우리 교과의 본문은 환송 예배 때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요. 18장 계시록 펴세요. 1절 5절만 읽고 오늘 우리 영양자매를 위해 사실은 좀 이 준비가 필요해서 갑자기 안식일 계획이 이해가 안 되니까요. 미리 공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18장 1절 5절 온갖 악의 세력들이 활동할 것이다. 여러 구절이 많죠? 제가 좀 빨리 읽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낸 것처럼 오늘날도 타락한 개신교회에서 불러내셨다. 그래서 재림교회는요, 수많은 개신교회에서 나온 사람들로 만들어졌어요. 저도 장로교에서 왔고요. 예? 그 다음요, 네 번째 줄입니다. 이는 그들로,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세우셨는가? 이는 그들로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때와 법을 변개코자 했던 죄악의 사람은 세상에다 거짓 안식일을 들여옴으로 로서 하나님 위에 자신을 높여왔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그들의 표요. 특별히 개신교의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암송하는데 사도신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공회가 영어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가 막혀요. The Catholic Church. 근데 천주 개신교회가 아무 의미도 모르고요. 거룩한 공회와 막 암송을 해요. 거룩한 공회가 누구라고요? 그 말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말이요. 이 지구에 천주교회가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라는 단어 의미요.
그게 캐톨릭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지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황권이 작은 뿌리에 뭐가 있죠? 눈과 입이 있죠. 입이 있단 말이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홀리 씨라는 단어인데, 교황이 강나라를 방문할 때 비행기를 타고 내리자마자 뭐 해요? 키스하죠. 그게 홀리 씨예요. 그게 눈이야, 눈. 작은 뿔에 눈이 있죠. 눈이란 뜻이에요. 그 말의 의미가 뭔가? 나의 통치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교황권은 온 땅을 자신이 뭐라고 불림해요? 내 거야, 내 거. 그런데 자기 땅에서 모르드게처럼 반역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7을 안수를 예수 제린교회가 반역자들이에요. 누구가 보기에? 마귀가 보기에. 그거 안 따르잖아요. 에스겔 37장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예수님은 반란 진압군 장군으로 임명되었다. 사단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땅을 지금 정복해버렸어요.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세계는, 기독교회는, 개신교회는, 잘 들어보세요. 교황권의 아이를 받아들이고, 교황권의 아이가 뭐예요? 원래 순결한 교회가 세상과 타협해서 교황권이 되었는데,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음녀가 되었는데, 음녀가 된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식을 데려와서 자식. 그 자식이 누구요? 이를 숭배해요. 이를 숭배해요. 콘스탄틴이 가장된 옷을 입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마당에 기독교회가 부패하는 시기가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결한 교회가 세상과 짝함으로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일요일을 받아들여서 예수의 부활과 믹스해서 아이를 만들었다. 이 아이를 들어보세요. 일요일을 요람에 태워서 개신교회가 키웠다. 살이 포동포동 쪄가지고요. 한국에만 1000만 개신교 신도가 1000만. 엄청나게 자식을 많이 낳았죠.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요람에 키워서 태워서 양육하였다. 그 다음요. 하나님의 기념비를 치워버리고 경쟁이 쟁점이 되어진 안식일을 세움으로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오늘 교과가 뭔가? 이 사단이 망가뜨린 성벽을 보수하는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이사야 56장에 예언되어 있다. 누가 하는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한다. 근데 문제가 있다. 재림교회들이 또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다. 그래서 내 백성한테 빨리 목소리 높여서 빨리 죄를 구해서 안식일을 빨리 개혁해. 그런 말씀이 오늘 나와요. 나중에 공부합니다. 이걸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그 마지막 문단을 읽습니다. 사단과, 우리 그 앞에도 보면 좋겠는데 바로 앞에 줄이에요. 바로 앞에 줄 눈으로 얼른 보세요. 이게 중요하니까 읽어야 되겠네요. 하나님의 증거로서 만국의 진리가 전파된 후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의 세력은 다 활동할 것이고, 보라, 그리스도가 쭉쭉 말씀하면서 그분께서 나에게 큰 빛을 보내주셨다라고 외치는 음성들이 매우 많이 들려올 것인데, 그 다음에 지게표를 옮기고 우리 신앙의 기둥들이 흘러버리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거짓 안식일을 높이고 그분이 성별하시고 축복하신 날을 대체시킴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짓 안식일을 높이라는 결정적인 노력이 있을 것인데, 강압적 법률이 제정되어서 거짓 안식일 준수를 강요하게 될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이 일에 하나님이 이 땅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불러내셔서 작은 뿔이 무너뜨린 성벽을 보수하는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지구에 참 교회가 있다. 그 표가 뭔가? 하나 율법을 회복하는 깃발을 높이 지켜들고 있다. 그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다. 오늘 그 공부하는 거예요. 그가 때와 법을, 하지만 하늘의 원본이 있다. 사단이 뭐 했다? 포도주로 이 땅에 있는 돌비를 숨겨놓고 갈개이 찢어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걸 뭐 할 사람이 있다? 회복할 사람들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분이 세우신 남은 교회의 백성 되어서 깃발을 지켜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의 교회가 유대의 교회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더라. 빨리 회복해야 한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으로 놀라운 대쟁투 역사의 파노라마 속에 마지막 정점에 우리를 불러세우셔서 우리 어깨에 율법을 매게 하시고 셋째 천사라는 깃발을 지켜들고 배려한 세상을 향하여 내 백성아 나와라고 외치는 경고의 기별을 가질 마지막 교회로 주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또 환송 때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엄청난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 앞에 우리 의무가 게을리 되어지고 희석되어지고 마지막 남은 교회마저 희미해져가는 현실 앞에 느헤미야처럼 서기를 결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주의 딸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러한가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성의 음성을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생수를 마시라는 말씀 앞에 성의 감화가 충만케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안식일에 생수를 마시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